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938쪽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트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안녕하셨어요? 목사는 설교를 안 해야 쉬는 건데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지난 주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락교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지난 주일에는 터키 이스탄불 터키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예 양복도 안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양복을 입히는데 길어가지고 막 접어가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하별 일을 다 겪으며 나이를 먹어가게 마련입니다. 또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꽤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대목부터는 서먹하게 되기도 하고 더 악화하다 보면은 서로 만나기 싫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런 관계가 잘 풀리고 회복돼서 전보다 더 친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혹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예 먼 사람과는 상처 입을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지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깝고 자주 만나고 피부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상처를 입히는 수도 받는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뜻밖의 부담이나 상처를 받고 보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전제를 하나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만큼은 다른 성도에게 상처나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이웃이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나 폐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깊이 다짐할 일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줘야지 부담 주고 폐해가 되고 그런 인생 살아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촌수가 가까워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과 대화하면 늘 좋은 자극도 받으면서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면 더 깊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생각할 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돌보고 베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빈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라고까지 할 수야 없지만 누구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상처는 외상에서 오는 고통보다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수술을 하면 이 수술 자국 흔적이 남는데 이것은 뭐 보기 흉하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그 아픈 수술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나았다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그만큼 치료하기도 어렵고 오래가기 쉽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원수라고 안 그러고 원수라고 그래요. 그들의 표준 발음, 표준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시오, 원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 적개심을 길러 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바로 자기들 집권층을 향하게 되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그랬잖아요. 우상화하고 거짓말로 하고 뭐 그렇게 놨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봤더니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차우세스크 그 일가족 처참한 최후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일입니다.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상반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되는 거고 도전이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내가 힘써 찾아서 할 일이고 이것이 분별이 제대로 돼야지 이것이 섞이고 이것이 혼란하고 보면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신약 본문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잘못은 저쪽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 자리를 마련하고 사과해 가면서라도 이쪽에서 먼저 화평하도록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신약 본문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특별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나라가 막 망해 나갈 적에 큰 공을 세워서 나라를 이제 유지하도록 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관심이 막 다윗에게로 쏠리는 걸 임금인 사울이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다 팽개치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그 한 몸 피해 다니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윗이 주로 피해 다니던 데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인데 거기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요. 뭐 풀이고 나무가 있어야 좀 숨기라도 쉬운데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곳에서 몸을 숨기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을 지지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남녀노소 남부여대 해가면서 아기는 빽빽 울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피하고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었는데 마침 사울을 단번에 도륙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을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추격하며 죽이러 다니는 그 왕을 다윗이 단번에 요절을 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려보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려보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얼커니 하고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맞아, 저렇게 하는 거다.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해치질 않았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던 그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단번에 사울을 해쳐버리고 이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막 건의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거절하고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윗을 믿겠다고 하는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저쯤 됐으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시대를 맡겨도 되겠다. 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목숨만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맡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로 19절에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막상 나를 그렇게까지 괴롭힌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며 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이건 누가 못하냐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데 기도하면 믿음이면 이것도 가능한 일이고 이런 일까지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뭐 하려는데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이면 이런 것까지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력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다든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망하는 모습을 고대한다든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잘 되나 보자 한다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복수는 누가 하냐? 꼭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믿음, 더 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죠. 나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저 포용하고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사실 복수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보면 다른 것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다 떨어지는 거지,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복수심의 노예가 돼서 이성마저 잃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을 품거나 복수심이 끓어오를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국 영화를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뭐 누가 횡포를 부려가지고 어떤 집을 못 살게 굴고 그랬더니 그 집에 살아남은 아들이 저 산골 소림사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촥 하면서 이걸 배워가지고선 뭐 다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수하러 개나리 옷집을 하나 짊어지고 그 집에 가서는 그 집을 도륙하고 요절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또 자란 그 어린이가 점점 자라는데 이 사람은 또 저기 있는 대림사에 가서 또 이걸 배워가지고 뭐 복수하러 나서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이건 대를 이어가면서 복수의 복수. 복수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 하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그 복수국이 끝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긴 예가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고 복수하는 자는 복수하다가 망하는 거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겨야지 악으로 이겨서는 나중에 끝없는 복수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극의 비극, 비극이 비극을 낳고 비극의 비극으로 그냥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면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요 성질이 못돼서 저 그런 건 못합니다. 난 믿음이 작아서요 그런 일 못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남아서 괴롭습니까? 이사야 51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억울하고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벗겨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원래 성령의 다른 말은 변호사거든요. 변호해주는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오해받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벗겨주시고 다 입증해 주셔요.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변명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더 큰 일로 발전하고 그래서 더 시험 들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밝혀주시고 발명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 없이 이러저러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이웃, 친척, 직장에서 부담이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삼가 근신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도 못했고 부지불식간에 툭 던진 말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슴앓이로 남아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삼가고 근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나먼 길을, 이 크나큰 장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거북하고 폐가 갈리고 분열이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친척 간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명령받고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시편 147편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사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싸매시는 분, 고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상심한 자를 고치며 상처를 싸맬 책임이 있고 싸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둘러보면 전부 위로받아야 될 사람뿐이에요. 외국에서 사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더라고요. 교포고 학생이고 뭐 비즈니스로 온 사람이고 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외국 나가 사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상처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싸매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서로 상처를 싸매줘라, 서로 치료해줘라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권위자라. 권유하고 위로하는 걸 얼마나 잘했든지 그분은 별명이 이름이 되고 별명이 성경에 계속 기록됐어요. 권위자라. 우리 교회에서는 두고두고 바나바가 권유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며 상처를 싸매시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새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우리에겐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이 많을수록, 담이 두터울수록, 담이 높을수록 자신이 졸아들고 괴로운 법입니다. 스스로 갇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관계를 회복할 일입니다. 누구와는 다시는 안 만나고 있다든지, 누구와는 벽이 쌓여 있다든지, 누구와는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책임이 크고 그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천만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원수가 많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거래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자꾸 담을 높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누구누구와 어떤 사람과 무엇 때문에 해서 장벽을
많이 쌓고는 그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베풀고 계제를 마련해서라도 쌓인 담이라든지 두터운 담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하나 해결할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서 누구와도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담이 많고 담이 깊고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회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대가 바뀌니까 문제입니까? 계절이 바뀌니까 문제입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무장무의 그런 상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정신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쪽이 큰 잘못이 있어서 사이가 이렇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찾아가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하다 보니까 쥐가 잘난 줄 알고 더 뻣뻣해지고 더 자고하고 더 교만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괜히 했나?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는 혹 장애가 있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혹 내 생애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곤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믿음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거두시고 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내 생에 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와도 관계가 다 원만하고 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누구를 만나도 원만하고 피할 사람 아무도 없는 이런 관계가 돼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일에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그것 때문에 혹 핍박이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정신 그 자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지, 내가 부담하지, 내가 좀 뒤집어 쓰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화평의 사도가 가정에서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늘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발길이 이르는 곳에 우리들의 손길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풍파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도로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제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상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윗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큰 힘으로 감정도 원수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며 더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극복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